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질 망능주의의 세대에 살아가는 지금 우리 세대에 오늘날을 우리에게도 가장 정확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로 생명의 떡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증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자들인데 이로써 그들은 온전히 구속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에베소서 3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을 시작하면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르는 결과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영향 아래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탁하여 무엇인지 구하면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쫓아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수가성 여인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하면서 야곱의 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로 보고 예수를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수가성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수가성 여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같은 대화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 진리에 무지에 있었으며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가 발달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서 문화가 문명이 발달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히 젊은이들이 육아를 할 때 그들이 뭐만 믿어요? 친정엄마 말씀도 안 믿고 시어머니 말씀도 안 믿어요. 요거 핸드폰에 유튜브에 올라온 그게 맞대요. 엄마도 자기를 기르고 시어머니도 자기 남편을 기른 경험이 있는 시어머니 친정엄마 말도 안 듣고 오직 유튜브에 나오는 것만 믿고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일찍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믿음이 있어서 주의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권유의 말씀이 있으나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본 마음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세상 거에 연연하고 세상 거에 마음이 빠져서 컴퓨터에 유튜브에만은 의지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멘. 아니하고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의 말씀은 구원의 절대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네.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구원의 기득권은 내세웠던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기에 속할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께 와서 회개하며 아멘. 자신의 지난 허물을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의 동력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멸망하지 않고 택함받은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사망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무리들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 40년간 먹여 살리셨던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만나처럼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은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얻어지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부활의 은총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증거와 확신 주심을 통해 아들을 깨닫고 보고 믿습니다. 네.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주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당하여도 그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할 때 부활시켜 주십니다. 죽은 성도들의 부활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위한 부활이며 믿음에 대한 상과 칭찬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 때로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 좌절하고 낭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굳게 지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많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네. 성경은 이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라고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한 자지요. 그러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며 칭찬을 받아야만 됩니다.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우리는 때때로 수시로 세상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모습과 음성까지도 듣고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양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주인임을 압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심을 알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환난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어떤 뭘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거저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의 떡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물 받는 거 좋아하지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욕심이 많은가 봐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행복해요.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중에도 기뻐했고 풍랑 중에도 찬송했으며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